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안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로에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장녀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는 돕당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가문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돕당이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량자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 불량자들과 더불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길르앗 족속, 그러니까 입다를 버린 족속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암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했던 게 바로 입다였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입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가 큰 용사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요청합니다. 너가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길르앗 족속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입다였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만일 내가 저들을 몰아내면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약조를 해라. 그리고 그 약조를 하고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는 과정을 봐도 좀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서 그냥 치는데요. 그런데 이 입다는 거래를 시작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을 협상으로 물러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2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 입다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입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두머리를 삼겠다고 하니까 기도해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새벽 예배 하듯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입다는 자기가 다 결정하고 다 협상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암몬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저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협상을 해라.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협상을 시도해요. 그리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입다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입다의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당시 어떠했느냐? 이 입다도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매우
광범위한 여러 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입다의 등장이 10장 6절부터인데요.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게 했어요. 이렇게 많은 신을 섬겼고 이렇게 깊이 광범위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이스라엘에 팽배해 있었고 그것은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가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는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자기 집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저 세속적 신앙이 세속적인 혼합주의가 깊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세속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가 형제들로부터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때에 그가 독당이고 했어요. 그리고 불량자들이 그와 함께 했죠. 아마 그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29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터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 본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게 하셨고 협상에 뛰어난 협상 전문가가 되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은 그 협상력을 하나님과도 거래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세속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악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주기는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대문에서 나온 사람을 가장 먼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입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 암몬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더라 이럴 텐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긴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한 것이지, 입다의 이 잘못된 결단과 소원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깊이 침투해 있는 그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헛된 지식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협상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전 본문에 보았죠.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뭡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로 중요한 지식은 버리고 부분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고요? 사실 입다를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자체가 입다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사람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결단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인신의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2절에는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신명기에도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말씀을 알았다면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고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잘못한 게 뭘까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만일 사람을 소원했을 때 이렇게 속전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속전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그는 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속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입다는 그의 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암몬의 신에게 패했습니다. 이렇게 엄한 결단을 하고 딸을 죽이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 입다의 딸은 아직 처녀였어요. 10대예요.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 저에게 2달의 기한을 주십시오. 그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자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여 있다가 와서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죠. 입다의 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 하나의 전통이 생겼는데 1년에 나흘씩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애곡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으로부터 해방을 주었으니까 입다가 영웅이 되고 입다를 기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고 입다의 딸을 기념하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입다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릇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적인 신앙 또 세속주의적인 신앙, 우리의 그릇된 지식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